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2장 21절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꺼내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자기의 뼈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의 관계인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는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갈빗대가 하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고 하와도 아담이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같이 합쳐져야 하나의 육체로 완전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별도로 존재해서는 온전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될 때 온전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강요되는 사회였습니다. 남녀 간에 분명한 차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과 노예의 분명한 차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다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여자들과 종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중에는 남녀 평등을 외치고 그리고 소리를 높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분명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편에게 복종되도록 그렇게 강요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녀 간에 차별이 없다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여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남녀 평등을 외치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는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르게 지으신 것입니다.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주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면 아내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남편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우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권능이 있으시고 똑같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네. 디모데전서에서는 먼저 지음받은 사람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담하고 같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때 하와를 찾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 몸이라고 했는데 3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이 부부관계에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한 몸이었는데 깨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몸이 이제 깨진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이제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부의 그런 원리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임신의 고통을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남편을 장악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장악하고자 하나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장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아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는 것을 알아야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내가 주께 복종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십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머리에 위치해 있으니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에는, 그런 영적인 원리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의 모든 속성이 들어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의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영적인 원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와서 26절을 보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실제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같은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몸을 위하고 보호하고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자기 몸이 아픈데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자기의 몸을 돌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우리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다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고 발이고 우리의 눈이고 귀고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귀한 것입니다. 지체들이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한 몸을 이룬다는 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다는 이 말씀이 결혼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어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살아간다면 미완성인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완성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한 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상당한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본문의 그 다음 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본문의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엄청난 큰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시대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그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가톤급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큰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을 창세기에 결혼의 원리로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결혼의 원리 안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을 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사도 바울 시대까지 숨겨놓았던 큰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1장 3절을 보십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교회가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2장 24절에 결혼의 원리로 감추어져 있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듯 구원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성숙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엔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교장도 아닌 것이고 사업 목적으로 모이는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33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부부간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삶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이 변화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남녀 간의 결혼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반드시 준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런 신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이미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 정혼이 파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를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살펴서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